한 절만 읽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나라의 자리에서 그 공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저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한 거고요. 뭘 볼지 몰라서 대충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레위기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레위기를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레위기 준비는 안 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제가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전도서를 요즘에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 한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인생이 두 가지 반드시 치러야 될 인생의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을 수 없죠.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자꾸 미래를 볼까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를 많이 보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걸고 무당 짓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무당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당 전도를 예전에 갔었는데요. 제가 40명 전도했어요. 많이 전도하지 못해서 갔으면 한 4만 명 전도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40명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자기는 교회 헌금도 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도 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걸로 해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헌금을 있는데도 돈을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원래 부자들 중에서요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인데 헌금은 1,000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러는 거죠. 아니 돈도 많은데 왜 헌금을 조금 내니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니까 제 마음은 요 정도예요. 그죠?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 그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처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가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우리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미래를 못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당대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당대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당대에 이 메시지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현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현재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메시지를 다 현재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과증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여과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성경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유명합니다. 유명하지 않은데 유명하다고 뻥쳐갖고 제가 또 만나줬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성경을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곧 전쟁이 난대요. 그래서 뚱딴지같이 무슨 전쟁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내려오면 우리는 북한에 다 진대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을 뭘로 알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어디 나와있냐,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장을 제가 한번 봤죠. 그 예레미야 1장 내용도 제가 아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뭐 보고 있니? 물어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끓는 가마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방이, 그때 당시의 의미는 북방의 오랑캐, 북방의 이방인들이 남방의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온다. 그게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북쪽이니까 북한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은 진다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되냐? 미국 남북전쟁 봐라. 북은 이겼다. 그죠? 그리고 월남전쟁 봐라. 월북이 이겼다. 그래서 북이 다 이기는 거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 대단하신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당대 의미를 기억하고 현재에 적용하려면 그렇게 현재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게 있어야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려면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깃하지 않았어요? 북쪽에 북가만이 뭐 의미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남북전쟁 북군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월북도 월북 이겼어요. 그러면 남북한 전쟁이라면 북한이 이겼다. 와,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근데 거기 속잖아요, 사람들이. 왜 인간에 속아요?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말씀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면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냐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죠. 천지 창조하고 나서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인간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의 개념은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럼 인간하고 함께 있다고 결혼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범죄를 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셨냐면 일반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채찍질했어요. 그런데 언약 잊고 나서부터는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두 번째 언약식 이후에는 모든 얘기가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는 왜 그럴까요?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 제 옛날 여자친구를 다 데려와 봐요.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칼로 죽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제가 결혼하자마자 와이프가 제 핸드폰을 뺐더니 모든 여자 이름은 다 삭제했어요. 화가 났어요. 남자도 있는데 여자 이름을 가진 남자도 있는데 다 삭제해버렸어요. 여자 이름 갖다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러면 되나? 그리고 특히 제가 전도사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전도사 했고 여자 청년들이 전화 오잖아요. 누구야? 그래가지고 바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건 당연한 거 자기 부인이니까. 마찬가지 저도 갑자기 제 와이프가 남자친구를 다 데려오잖아요. 뭐야 이거 그래갖고 그때는 반 죽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채찍이 어디지? 야구 방망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사를 거는 거죠, 남자랑 같이. 그죠? 남자 데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나 너랑 결혼했어. 너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다른 신에다가 정말 기웃거리지 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나만 복 주시고 나만 쳐다봐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만 우리가 매달려 있지 우리가 청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까? 근데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다 할래. 어떤 분이 40일 작정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안 들어주셨다고 이제 작정기도 안 하겠대요. 작정기도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작정기는 절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갖고 교회에서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잖아요, 우리가. 왜 안 구하겠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힘든데 내 삶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 준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는 멍청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는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전무후무한 복을 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왜냐면 지혜를 받았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사단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 응답 받아. 받은 거 갖고 타락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너 받았냐? 이제는 나랑 놀자. 하나님께 다 받아. 그리고 나랑 놀아. 그러고 나서 사단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다 지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 먹고 덤비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계신데 별로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응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대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하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린 원하는 것만 얻으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우상숭배가 예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모두 우상숭배에 하나님은 징벌을 했어요. 아주 벌을 많이 줬어요. 근데 선지서 시대에 이 메시지가 선지서 시대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종교 혼합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섬기겠고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몬, 돈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겨요. 교회 가면 하나님 섬기고 세상 가면 돈을 섬겨요. 그게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도 잘 연구하지 않아요. 잘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들어주시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했는데 그럼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언약식 이후에 한 게 뭐예요? 우리 같이 살자. 성막 주셨어요. 성막. 그죠? 성막 안에서 같이 살자. 회막 같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죠? 성막과 성전이 타락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떠나는 거죠.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른 데 가갖고 거기서 두 집 살림을 해요. 그쪽에 살아. 그럼 여기 혼자 있다가 또 이것은 또 아내한테 준 집이니까 아내가 팔아먹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떠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같이 살자고 해놓고 성막과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쳐갖고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뭐 했냐? 성전을 부셨어요. 사람들이 놀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렸어요. 왜냐면 거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 백성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이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왜 준비하겠어요? 돌아오라고. 그 심판이 되면 회복이 있어요. 성경은 심판 다음에 회복을 주는 거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심판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건 같이 함께 하자.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이 생명이 어디요?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 얘기하니까 이해 안 해서 이제 레위기를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레위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자 이제는 일독을 해야지. 창세기 와우 하나님의 너 역사가 대단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와우 스파크래 와 이제 가나안으로 막 가. 근데 레위기 딱 만나자마자 졸려. 이건 도저히 레위기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왜 만드신 거야? 아 레위기 떼고 신명기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찜찜해. 아 레위기는 봐야 되겠고 후딱 보는 거죠.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고 후딱 보는 거죠. 자, 범죄한 인간.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될 거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5번이나 레위기서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들이 있어요. 이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뭐 사랑, 우정, 희생, 뭐 친절 이런 것들은 다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의 인간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일부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그리고 자비, 양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거룩, 전능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다 뭐예요? 죄, 사랑 이거 되게 잘해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네? 안 가르쳐주는데도 막 욕을 엄청 해요. 제가 10대 버스를 타는데 와 대화가 다 욕이에요. 욕 빼면 조사, 은능, 이가밖에 없어요. 다 욕이. 근데 알아들어. 와 이거 놀라워요. 막 욕끼리 하는데 알아들어. 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애들은 서로가 알아듣는 거예요. 암호인가 봐 욕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잘해. 범죄 안 가르쳐도 잘해. 어렸을 때부터 야 도둑질을 해라. 얘기 안 해도요. 말 안 가.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님. 도둑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해요. 그죠? 야, 사기 치지 마. 사기 쳐요. 그죠? 사람 때리지 마. 때리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범죄는 잘해요. 왜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것이 점점 자라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니까 죄는 안 가르쳐도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유적인 속성, 사랑, 희락, 좋은 경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알아야 믿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아는 게 그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귀찮다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당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 솔깃하잖아요. 이단들 잘하잖아요. 엄청 잘해요. 한번 와봐.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잖아?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와봐. 일단 가잖아요.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낚이는 거죠. 그럼 인생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기를 갖고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왜 말을 못해요? 뭐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줄게. 네 문제 있지? 왜 문제가 어디서 온 줄 알아?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네가 똑똑해도 안 돼. 네가 아무 착한 일 마음에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야. 그분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해결했어. 그럼 네가 만약에 예수님 알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줄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야. 그분을 들을래? 안 들으려면 말아도 돼. 왜냐? 지옥은 널려있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갔으니까 가니까 너도 천국 갔으면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네가 귀가 지금 열려있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네 귀를 열어주실 거야. 네 눈을 열고 네 마음을 열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한마디만 선포해봐요. 사람들 기겁을 하고 우얇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예비된 사람. 근데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이건 예비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굳이 붙잡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문제 일으켜요. 그때는 그래요. 지옥 가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제가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프지. 뭐 저희는 아프지 않잖아요. 뭐 남들이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만 가면 되는데 과연 천국에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레위기는 뭐냐면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거룩을 약속했는데 거룩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근데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레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을 이야기할 때요. 거룩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성경 레위기는 정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때는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냐면 거룩법 다시 말해서 정결법이죠. 인간으로 할 때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제의적 정결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정결이 있어요. 자, 도덕적인 건 뭐냐면 부모님한테 거역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그 도덕질하거나 이 나쁜 짓, 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진짜. 죄를 저지르는 게 도덕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덕적인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면 돼요, 제사. 이 제사법에 의거해서 5개의 제사법이 뭐가 있죠? 번제, 그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건제, 속건제, 속제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졌으니까 너 한 번만 내가 봐줄게. 그리고 한 번은 딱 봐줬는데 죄를 졌네? 에이 지옥 가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죄를 한 번 쳤네? 그러면 제사법을 주면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해마다 매번 와야 돼. 왜냐? 넌 맨날 죄를 짓잖아. 죄를 질 때마다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번에 끝낸 거예요. 매번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제사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법 보셨어요?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보시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따라해보려고 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따라해보려고 동물을 제가 인형을 잡아다 놓고 인형 제가 소 잡아서 인형 소를 잡아놓고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실험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각을 들었는데 각을 일자로 떠야 될지 Y자로 떠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대충 잘라서 벌린다고 해도 창자부터 꺼내야 되는지 가부터 꺼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사 못 지내요. 그리고 제가 와우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어찌어찌 했겠지만 지금은 제사를 못 지내요. 왜 그랬겠어요? 왜 중요한 걸 다 잘라놨을까요? 예수님한테 가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고.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 생각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재 마찬가지요. 보온가루 한 숟갈을 딱 집어넣고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죠? 저를 제가 어떻게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한 손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 발로 잡아도 되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지내봤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지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를 지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맞아. 제사를 지내야지. 레위기에도 있잖아. 저는 그래요. 너가 한번 해봐. 내가 정확하게 하면 내가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갈게. 네가 한번 제사 한번 지내봐. 절대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건 다 버텨놨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못해. 왜냐면 거기는 대충만 얘기해놨지 구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형이에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를 도덕적으로 죄를 졌을 때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도덕적 죄를 져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의적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정결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라면 다 부정해져요. 지나가다가 시체 만지면 부정해요. 전 옛날에 할아버지 여물하느라고 시체를 만졌잖아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부부관계가 있는데 부부관계도 부정하는 거예요. 애기를 낳잖아요. 출산 부정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33일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성경에서 도덕적 죄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와우! 인간인데 당연히 지를 부정해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 이 부정은 되게 쉬워요. 그냥 하루 기간이 있어요. 이 부정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영원이 아니에요. 많으면 한 달, 아니 2달, 적으면 하루. 하루만 잘만 입고 옷을 잘 빨거나 잘 씻거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부관계라면 그 다음날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렇게 하루만 시간 지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되게 연약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오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까다롭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사장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백성들.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로 안 찾아올까요? 백성들은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정결해졌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죽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정결하면 그래요. 근데 부정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2000규빗을 넘지 않도록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은 회당 하나에 2000규빗 안에, 2000규빗이면 얼마죠? 450m, 그러니까 900m. 900m를 넘지 않게 사는 거예요. 회당의 중심으로 9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당을 가요. 그리고 900m 안에 노숙자가 없어요. 노숙자가 있으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고 다 끝내는 거예요. 나라에 얘기해서 아파트 주죠. 그리고 일자리 없다 그러면 택시 운전해주게 해줘. 그리고 좀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생활비 다 지원해줘. 어디서요? 회당에서. 근데 교회만큼은 이상하게 지원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늘 힘들어. 미자리도 많아.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50명 못 모이는 회당 많아요. 10명도 안 되는 회당도 있어요. 예배 모임이. 그런데 희한한 건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충만한지. 재정이 어디서 기어들어와요. 희한해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 와요. 어디서. 왜냐면 유대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기업들이 회당을 이게 후원하잖아요. 쬐끔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업에서 후원을 받잖아요.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10만원 이렇게 해주면서 후원한다고 광고에는 그냥 트리팀이나 클모 후원 막 써놓기는 더럽게 잘 써놔요. 그냥. 그런 거 주는 건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면서. 이스라엘은 급이 달라요. 급. 거기는 한 번 후원하면 5억, 10억을 막 기탁을 해요.
10명도 안 되고 30명, 50명도 안 되는데 5억씩, 10억씩 줘봐요. 그러면 주변에 노숙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다 나눠주니까. 그럼 회당 다 참여.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속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3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1억 8천이 되는 팔레스타인을 이겼어요. 6.1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도. 그런데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기도도 더럽게 안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그래도 안 해.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임, 기도 두 개만 강조했어요. 모여라. 과거의 구약에서도 선지서에 보면 성회로 모여라, 대회로 모여라, 제발 좀 모여라 좀. 그래서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다 이겨줬어요. 근데 우리는 모여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컴퓨터가 있사오니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서 절하는 거예요. 남들 안 믿는 사람 봐봐요. 웃기지 않아요? 컴퓨터에다 막 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새로운 우상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모여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안 믿으니까 문제지. 안 믿어도 기도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죽어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죠?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이나 연장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150년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선지서를 읽어보면서 놀라운 게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제자들이 와갖고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 빚이 많이 져서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엘리사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드리면 너희가 그릇이 있냐? 그래서 왜요? 그릇에 담아놓고 기름을 딱 부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갖고 와라. 그래서 다 빌려다 놨어요. 그리고 그릇이 끝났는데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끝난 거예요. 참 무식한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 기름 차면 바로 가서 팔고 또 2개의 그릇 가지고 2개 팔고 4개 가지고 이러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여튼 머리가 더럽게 안 돌아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다니까 그 정도에 잘 먹고 잘 살 정도면 영원히 계속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왜냐면 하나님 제한이 없으니까. 막 주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더 주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릇을 키워야 된다. 네. 하나님 나에게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태평양 같은 그릇은 채우기가 좀 어려워도 채워지면 엄청나는 거예요. 맨날 소주잔 들고 가니까 문제지. 하나님 채워주세요. 다 채웠네.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네 그릇은 그 정도예요. 그릇이 깨져있네. 잠깐만 새네.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계속 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요. 이상하죠. 맨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아멘. 기도 제목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다른 절간에 다 있는 놈하고 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절간에 다 있는 데 이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들어가고 서원하지 마 그랬는데 15살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 세계 아랍을 주십시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왜 이랬어요? 15살 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확정을 18살 때 확정하고, 21살 때 확정하고, 28살 때 제가 갔어요. 아랍. 근데 문제는 막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다시 왔어요. 거기서 좀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다시 왔어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고 다시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선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딱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제 와이프도 가끔 소원을 해요.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그럼 제가 그래요. 지키지 못할 거는 하지 마. 그리고 이거는 소원이 아닌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에이, 지가 뭔데 소원을 하라 말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봤구나. 성경을 보면 나한테도 권한이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래?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교회는 잘 안 다녀도 성경을 요즘 잘 봐요. 요즘에 레위기를, 제가 레위기 강의한다니까 레위기를 보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민수기 강의한다 하잖아요. 민수기를 또 봐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지 않도 모르겠는데 제사도 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요즘엔 제사 안 드리지 않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제사는 안 드리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예배가 제사야. 아니 뭔 제사야? 거기에 그거 있어. 그런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나네요. 이거 헛소리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자 오늘은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려는데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는 이제 두 가지를 원래는 키포인트는 이거였었는데 민수기의 키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다른 거는 이제 배경이었고요. 중요한 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얘기가 나와요.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구별된 나실인은 세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포도에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세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근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주식이 포도주예요. 포도즙하고 포도의 열매를 당연히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거긴 물이 좋지 않아서 물 먹으면 다 큰일 나요. 위장병 걸리고 다 토하고 막 이래요. 근데 물을 못 먹고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와 이거 신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얼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건 뭐냐면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머리를 어떻게 깎냐면 옛날 사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원반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머리가 참 수준이 낮은데 왜냐면 칼로 자를 수 있는 게 이렇게 자르는 거지 뭘 저렇게 스포츠 머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원반으로 잘라갖고 가면 예뻐 보였대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은 이렇게 자르는 건데 여자는 짧게 자르고 남자들은 이렇게 원반형으로 하는 게 되게 예뻐 보였다 해서 칼로 원반으로 잘라줘요 서로가. 근데 문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못생겼다. 넌 얼굴을 가꾸는 거냐 안 가꾸는 거냐, 넌 머리가 그따위야 이렇게 욕을 먹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순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누가 자기 친인척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48세였는데 되게 빨리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빨리 무덤을 하기 전에 염을 해야 돼요. 모든 가족이 모아서 염을 해요. 그럼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실이는 시체를 못 만져요. 그래서 나실이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처음에 번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소제를 드려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서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나실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하나씩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하나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해짐을 믿습니다. 모든 죄 사함의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이제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문제는 나실이는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없는 나실인도 있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간이 없게 그냥 영원히, 삼손도 영원히, 기간이 없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영원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심심한데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동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이해가 다 되나 봐요.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면서도 놀라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죠. 선지서 17권을 다 봐도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거라는 거를 기록 강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 무슨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2장 23절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선지서에는 없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 선지서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는 모르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이 비슷하게 나시린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를 많이 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깔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깔볼 때, 쟤 나사렛 사람이 촌동네 사람이 이렇게 막 깔보려고 얘기한 거지. 성경의 선지자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선지서 17권 다 봐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나시린으로 예수님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전 나시린으로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고백만 하고 지키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 지키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불러주세요. 내가 이때는 나시린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나시린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80세까지 살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면 150세, 200살 동안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 600년 지을 때까지 그 아버지 라멕은 별로 신앙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노아를 좀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600년 다 지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잔소리하고 기도해줬던 분이 할아버지 무드셀레예요. 그래서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969세예요. 하나님 되게 오래 살아요. 최장수 오래 살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알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는 명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000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1000개 교회 다 할 때까지 안 튀기시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장기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좋은 생교회 5000평까지 가갖고 선교센터를 만들겠습니다고 기도하면 그거 할 때까지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 30명 되게 해주십시오. 30명 되면 기도 제목 끝나잖아요.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3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 세계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좀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안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품고 213개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 기도예요. 절대 안 죽겠지. 213개 가려면 1년에 한 번만 가도 213년 걸려요. 그러니까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잘 안 죽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래 살 생각은 없어요. 당장 데려가서 저는 감사한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213개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구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경을 주시면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구경이 되면서 213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안 죽여야 돼요. 죽이면 하나님 손해지. 저 손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러다가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크게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린다. 언제까지요? 3대, 4대, 5대는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오래 사는 거지. 하나님 다음 세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요. 6장 24절, 26절까지 보면 축복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아론에게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고요. 아론이 그 기도를 그대로 하게끔 하고요. 거기 맨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 복 주신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신앙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배 딱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요.
신기하죠? 미국 사람들 안 그래요. 예배 시간 안 들어오다가 축도할 때 들어와요. 복은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복을 안 받고 나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의 축도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축복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축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는 축도권이 없다고 해갖고 축도를 하고 싶은데 축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년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이제 목회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제 21년 만에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아무 때나 축복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받아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다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 많이 복주고 나서 안 받으면 다 제가 받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제 기도하기는 좀 낯이 좀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약간 좀 멋쩍어요. 제가 제 기도 축복 기도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안 받으면 마시고요. 그럼 다 제거 막 주는 거예요.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1년 내내 제가 축복 기도가 3번이니까 500번 이상 했어요. 엄청 많이 축복 기도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다 축복 기도예요. 수요일 때는 다 축복, 새벽 때는 다 축복 기도예요. 막 축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설교를 계속 수요일, 금요일 올리다가 안 올렸거든요. 요즘 피곤해갖고 주일만 올리거든요. 수요일에 왜 안 올리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시니까 왜 예배를 그 편집해도 왜 안 올리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바빠서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축복 기도라도 올리셔야지. 그거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안 와갖고 이게 왜 어디 간 거야? 뭐 이랬더니 하여튼 축복 기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지금 막 제 하여튼 유튜브 아주 사람 많아졌어요. 옛날에 3명이었었는데 지금 50명이 넘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많은 거 별로 부담스러워서 안 좋은데 그 정도가 잘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축복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섬기는 목사님의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위대한데 여러분이 무시하니까 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 아주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시린이라면 그런 복의 그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진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이 각인되어지고 죄의 습관되어지며 또한 불신앙으로 체질화되어졌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제목을 키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진 자들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본인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아멘.